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산신령이 바둑 두던 시절, 강원도 깊은 산골 첩첩산 중에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험한 고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고개는 산세가 험하고 숲이 울창하여 대낮에도 어둑어둑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서로 비비며 내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하여 마을 사람들도 쉽사리 오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며 붉은 노을이 산마루에 걸릴 무렵이면 짐승들조차 숨을 죽이고 보금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그런 깊고도 외진 산속이었는데, 이곳을 지나야만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나왔기에 간혹 용기 있는 나그네들이나 급한 볼일이 있는 장사꾼들이 목숨을 걸고 이 길을 택하곤 했습니다. 때는 늦가을이라 산바람이 제법 매섭게 불어오고 바닥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는 날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괴나리 보찜 하나를 둘러매고 먼 길을 떠나온 젊은 선비가 있었는데, 그는 며칠째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산길을 재촉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해는 이미 산 너머로 기울어 사방이 어둑해지기 시작했고, 차가운 밤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며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몰려오자 선비는 서둘러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더욱 재촉했지만, 야속하게도 인간은커녕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선비는 점점 짙어지는 어둠 속에서 혹시라도 산짐승을 만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멀리서 희미하게 검은 기와 지붕 같은 것이 숲 사이로 언뜻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쪽으로 향했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오래전에 버려진 폐사였습니다. 절 입구에 세워진 기둥은 칠이 다 벗겨져 나무에 속살이 드러나 있었고, 현판은 반쯤 떨어져 나가 글씨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낡았으며,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어 이곳이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을 타지 않았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사람은 살지 않는 텅 빈 절이었지만 선비에게는 지금 당장 닥친 추위와 어둠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기에 망설일 겨를이 없었습니다. 무너져가는 담장 너머로 보이는 법당은 문짝이 떨어져나 덜렁거리고 창호지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지만, 지붕만은 아직 건재하여 이슬과 서리를 피하기에는 충분해 보였기에 선비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발을 옮길 때마다 마른 풀들이 밟히는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크게 울려 퍼져 마치 잠들어 있던 절의 정령들을 깨우는 것 같아 선비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층층이 쌓인 석탑 하나가 서 있었는데, 세월의 풍파를 견디지 못하고 곳곳이 깨지고 이끼가 검푸르게 끼어 있어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석탑 주위를 감싸고 있는 늙은 소나무들은 마치 이 폐사를 지키는 호위무사처럼 굽어보고 있었지만, 그 모습 또한 기괴하게 뒤틀려 있어 밤이 되면 귀신이라도 나올 듯한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고는 곧장 법당으로 올라가 떨어져 나간 문짝을 들어 올려 입구를 대충 막고 안으로 들어서니, 오래된 나무 냄새와 흙 냄새가 뒤섞인 퀴퀴한 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법당 안은 밖보다 더 어두워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나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희미하게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면에는 금칠이 다 벗겨지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불상이 앉아 있었는데, 그 표정이 어딘가 모르게 슬퍼 보이기도 하고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하기도 하여 선비는 잠시 그 앞에서 합장을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록 주인을 잃은 폐사일지라도 부처님을 모시던 곳이니 예의를 갖추는 것이 도리라 생각한 선비는 바닥에 쌓인 먼지를 소매로 대충 쓸어내고 자리를 마련한 뒤 보찜을 내려놓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그제야 밀려오는 피로감과 허기가 선비를 덮쳤고, 그는 보찜 속에서 말린 주먹밥 하나를 꺼내어 베어 물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상황이라 목이 메어왔지만 이것이라도 먹어두지 않으면 긴 밤을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억지로 목구멍으로 넘기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창호지 구멍 사이로 들어오는 찬바람이 촛불 하나 없는 법당 안을 더욱 스산하게 만들었고, 선비는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겉옷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는 잠을 청해보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낯선 곳에서의 잠자리가 편할 리 없었고 산속의 밤은 도시의 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따금씩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정적을 깨뜨릴 때마다 선비는 깜짝 놀라 눈을 뜨곤 했는데 그때마다 법당 안의 기둥 그림자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등골이 오싹해지곤 했습니다. 괜한 걱정이다.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단 말인가. 다 내 마음이 약해져서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선비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속으로 되뇌며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와 알 수 없는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산짐승이라도 들이닥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선비는 보찜 속에 넣어두었던 작은 단검을 꺼내어 손에 쥐고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각오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은 이제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되었고 바람소리는 더욱 거세져 마치 누군가가 문 밖에서 흐느끼는 듯한 소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문풍지 없는 문틀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법당 안을 휘돌아 나가며 내는 소리는 흡사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구천을 떠돌며 내뱉는 한숨 소리와도 같아 선비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선비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불상을 바라보며 부디 무사히 이 밤이 지나가고 날이 밝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우두둑 하고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선비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산짐승이 지나가는 소리일까? 아니면 바람에 나뭇가지가 떨어진 것일까? 온갖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소리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마치 누군가가 낙엽을 밟으며 천천히 법당 쪽으로 다가오는 듯한 발자국 소리로 바뀌어 들리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는 규칙적이고 조심스러워 짐승의 찬자구면 여겼습니다.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사람의 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선비는 쥐고 있던 단검을 더욱 꽉 움켜쥐며 문 쪽을 노려보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밖의 동정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깊은 밤, 인적 없는 폐사에 누가 찾아올 수 있단 말인가? 혹시 산적이라도 나타난 것일까? 선비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고 심장은 쿵쾅거리며 요동을 쳤습니다. 만약 산적이라면 가진 것을 모두 내어주고 목숨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할지 아니면 맞서 싸워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식은 땀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자국 소리는 법당 바로 앞에서 뚝 끊겼고 그 뒤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아 선비는 더욱 불안에 떨며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문을 열고 누구냐고 소리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라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숨죽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바람소리에 섞여 아주 미세하고 낮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이 틈새를 지나가는 소리라고 생각했으나 귀를 기울일수록 그 소리는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고 언뜻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것은 분명 누군가가 불경을 외는 소리였는데 그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탁하여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선비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손으로 귀를 비벼보았지만 그 소리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폐사에 스님이 있을 리 만무한데 대체 누가 이 밤에 불경을 외우고 있는 것일까? 선비는 호기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며 문틈으로 밖을 내다볼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법당 밖, 아마도 마당에 있는 석탑 근처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소리가 끊겼다, 이어졌다를 반복하여 더욱 기묘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선비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문 쪽으로 다가가 찢어진 창호지 구멍에 눈을 가져다 대고 밖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희미한 밤이었기에 밖은 온통 어둠뿐이었지만 익숙해진 눈으로 자세히 보니 석탑 주위에 어른거리는 검은 그림자가 있는 듯 했습니다. 그 그림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같기도 했고 사람의 형상 같기도 하여 정확히 분간하기 어려웠으나 분명한 것은 그곳에서 연불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선비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다시 자리에 주저앉으려 했으나 왠지 모를 힘에 이끌려 계속해서 밖을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구름 사이로 달이 살짝 얼굴을 내밀었고 희미한 달빛이 폐사의 마당을 비추기 시작하자
선비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승복을 입은 스님의 모습이었는데 그는 석탑을 중심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다행이다. 이곳에 스님이 계셨구나. 버려진 절인 줄 알았는데 수행하시는 스님이 계셨어. 선비는 순간 안도감이 밀려와 긴장이 풀리는 듯 했으나 곧이어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다시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스님이 탑돌이를 하고 있는 그 걸음걸이가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뻣뻣했으며 무엇보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스님의 옷자락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스님이 웅얼거리는 연불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쇠를 긁는 듯한 기계적이고 차가운 소리에 가까워 듣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돋게 만들었습니다. 선비는 다시 한번 눈을 비비고 자세히 밖을 내다보았는데 달빛이 조금 더 밝아지자 스님의 모습이 더욱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스님은 낡고 해진 회색 승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목탁을 들고 있었는데 목탁을 두드리는 손놀림이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느리고 규칙적이었습니다. 선비는 스님이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절대로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동시에 들어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만약 저 스님이 사람이라면 나가서 인사를 드리고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해야 마땅하겠지만 어딘가 모르게 풍기는 기괴한 분위기 때문에 선비는 문을 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선비가 망설이고 있는 사이 스님은 탑돌이를 멈추고 법당 쪽으로 몸을 돌렸는데 그 순간 선비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스님의 어깨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목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텅 빈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고 잘려나간 목 단면에서는 희뿌연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이 없어. 선비는 심장이 솟는 듯한 충격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고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목이 없는 스님은 법당을 향해 합장을 하고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듯한 소리로 계속해서 연부를 외우고 있었는데 그 소리는 슬픔과 한이 서려 있어 듣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선비는 이것이 꿈이기를, 제발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차가운 법당 바닥의 냉기와 귓가에 들리는 연불 소리는 이것이 분명한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밧줄에 꽁꽁 묶인 것처럼 몸이 마비되어 버린 선비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목 없는 스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몸을 돌려 석탑을 향해 절을 올리고는 또다시 천천히 탑 주위를 돌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생전에 다 하지 못한 수행을 죽어서라도 끝내려는 듯 간절하고도 처절해 보였습니다. 선비는 문틈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이 기이하고도 무시무시한 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와 낡은 법당 문을 덜컹거렸고 그때마다 선비는 스님이 문을 열고 들어올까봐 숨을 죽이며 문고리를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지켜보다 보니 선비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 없는 스님은 탑을 돌다가 특정한 지점에 이르면 멈춰서서 한참 동안 땅을 내려다보거나 혹은 허공을 향해 손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듯 혹은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듯한 행동이었는데 선비는 그 모습에서 단순한 원귀의 살기보다는 깊은 사연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스님은 왜 죽어서도 저토록 슬프게 연부를 외우며 이 폐사를 떠나지 못하는 것일까? 공포심 속에서도 선비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연민과 호기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달은 중천에 떠올라 폐사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목 없는 스님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법당 문턱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연불 소리는 이제 바람 소리를 뚫고 선비의 귓가에 또렷하게 들려왔는데 그것은 단순한 불경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를 위로하고 달래는 듯한 진혼곡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자신이 이 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아니면 저 원혼에게 홀려 영영 이 산을 내려가지 못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운명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만 가고 폐사의 정막은 목 없는 스님의 연불 소리로 인해 더욱 기묘하고 무거운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이제 춥다는 생각조차 잊어버린 채 오직 밖에서 벌어지는 불가사의한 광경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에 대한 걱정도, 고향에 계신 홀어머니 생각도 모두 하얗게 지워지고 오직 눈앞의 공포와 그 뒤에 숨겨진 슬픈 사연만이 선비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끊임없이 이어지는 연불소리는 산속의 짐승들조차 잠재우는 듯 고요하고도 묵직하게 울려 퍼졌고, 선비는 그 소리에 홀린 듯 몽롱한 상태로 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폐사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가고 있었고, 선비와 목 없는 스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된 듯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구름이 다시 달을 가리며 사방이 어두워지자 스님의 모습도 어둠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지는 듯 했으나 연불 소리만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선비는 벽에 기대어 앉은 채 잠들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지독한 피로와 긴장이 뒤섞여 의식은 점점 흐릿해져 갔고,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는 경계 속에서 선비는 문 밖에 인기척에 온 감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저 스님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지, 모든 의문은 깊은 어둠 속에 묻힌 채 시간만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밤은 점점 더 깊어 자시즈지를 넘어가고 있었고, 산속의 냉기는 법당 바닥에서 올라와 선비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선비는 몸을 웅크린 채 덜덜 떨며 밖에서 들려오는 저 기괴한 연불 소리가 그저 바람이 만들어낸 환청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선비의 바람과는 달리 목탁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하고 규칙적으로 변해갔으며, 그 소리는 마치 낡은 법당의 기둥을 타고 올라와 천장을 울리는 듯 했습니다. 탁탁탁, 건조하고 둔탁한 나무 두드리는 소리가 적막한 산사를 가득 메우자 선비는 더 이상 이것이 자연의 소리가 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려 옷이 축축하게 젖어들었고, 공포로 인해 입안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선비는 눈을 질끈 감고 귀를 막아보려 했으나 소리는 손틈을 비집고 들어와 뇌리에 박히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의지가 담긴 외침처럼 느껴져 선비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낮게 읊조리는 그 목소리에는 이승에 대한 미련과 저승으로 가지 못한 영혼의 한이 서려 있는 듯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알 수 없는 슬픔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선비는 문득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옛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귀신이나 한을 품고 구천을 떠도는 영혼들이 밤이면 나타나 산 사람에게 하소연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설마 저 스님도 무슨 억울한 사연이 있어 이 폐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선비의 머릿속에는 5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나가 산 아래로 도망치고 싶었지만 밖은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무엇보다 저 목 없는 스님과 마주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날이 밝을 때까지 죽은 듯이 엎드려 있는 것이 상책이라 여긴 선비는 보찜 속에 있는 책 하나를 꺼내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성현의 말씀이 담긴 책이라면 잡기를 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와 법당 문이 쾅 하고 흔들렸고 낡은 창호지가 찢어질 듯 펄럭거렸습니다. 선비는 화들짝 놀라 몸을 움츠리며 문 쪽을 바라보았는데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 사이로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림자는 문 앞에서 서성이는 듯 좌우로 왔다 갔다 하더니 이내 멈춰서서 문 쪽을 향해 길게 늘어졌습니다. 선비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그림자를 응시했는데 그림자의 모양이 영락없는 스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그림자에는 머리 부분이 없었습니다. 뭉뚝하게 잘린 어깨 위로 아무것도 없는 그 기괴한 그림자는 선비의 공포심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이쪽을 보고 있는 건가? 내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있는 걸까? 선비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문고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만약 저 문이 열린다면, 그리고 금옥 없는 스님이 들어온다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단검을 쥔 손은 땀으로 미끄러워졌고 다리는 후들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들려오던 연불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적은 오히려 소리가 들릴 때보다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처럼
무언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선비를 감싸 안았습니다. 정막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목탁 소리가 들리지 않고 대신 스스스, 스스스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빗자루로 바닥을 쓰는 듯한 소리 같기도 하고 옷자락이 땅에 끌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선비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문틈으로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달빛은 구름에 가려 희미했지만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스님의 형체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스님은 목탁을 내려놓고 긴 소매자락을 휘날리며 땅을 쓸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세히 보니 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허리를 숙여 바닥을 더듬거리고 있었습니다. 목이 없는 상태에서 땅을 더듬거리는 그 모습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애처로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스님은 탑 주변을 맴돌며 바닥의 돌멩이들을 하나하나 들어보기도 하고 자풀을 헤치며 흙을 파헤치기도 했습니다. 선비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 목이 없는데 눈은 보이는 걸까? 선비의 호기심은 공포를 조금씩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의 행동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듯했고 그 움직임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스님은 한참 동안 바닥을 헤매다가 다시 일어나 탑을 향해 합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끊어졌던 연불 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전보다 더 크고 비통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연불 중간중간에 섞여 나오는 탄식 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선비는 그 소리에 담긴 깊은 슬픔에 공명하여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것은 원귀의 저주가 아니라 풀지 못한 한을 안고 구천을 떠도는 불쌍한 영혼의 울부짖음이 분명했습니다. 바람이 다시 거세게 불어와 나뭇가지들이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늙은 소나무 가지가 법당 지붕을 때리며 타닥타닥 소리를 내자 마치 누군가가 지붕 위를 걸어다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선비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혹시라도 천장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폐사는 낡을 대로 낡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오랜 세월을 견뎌온 나무 기둥들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기둥에 손을 대고 나무의 거친 질감을 느끼며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긴 밤이었습니다. 선비는 졸음이 쏟아졌지만 잠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억지로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밖에 스님은 지치지도 않는지 계속해서 탑돌이를 하며 연불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스님의 모습은 마치 고장난 인형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 담긴 집념만은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선비는 문득 스님이 탑돌이를 하다가 멈추는 특정한 지점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탑의 동쪽 약간 기울어진 기단석 아래에서 스님은 항상 잠시 멈춰서서 그곳을 어루만지곤 했습니다. 저기에 무엇이 있는 게 분명해. 선비는 직감적으로 그곳에 스님의 한과 관련된 무언가가 묻혀 있거나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제일 먼저 저곳을 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밤이었고 귀신의 영역인 어둠이 지배하는 시간이라 선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숨죽여 지켜보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때 스님이 갑자기 행동을 멈추고 고개를 돌리는 듯한 시렵을 했습니다. 목이 없으니 시선을 느낄 수는 없었지만 몸의 방향이 정확히 선비가 숨어있는 법당 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헉 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들킨 것일까? 스님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법당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리지 않아 마치 허공을 걷는 듯 미끄러지듯 다가오는 그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선비는 뒤로 물러나 벽에 등을 바짝 붙이고 보찜을 앞으로 끌어안으며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스님은 법당 문 앞까지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산 사람과 죽은 영혼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스님의 숨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는데 그것은 쉿쉿거리는 바람소리와 섞여 기묘한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선비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스님이 문을 열까 아니면 그냥 지나갈까 찰나의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스님은 한참 동안 문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의 동정을 살피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말을 걸고 싶어 망설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선비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볼까 생각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고 묻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목을 꽉 조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속으로 간절히 외쳤습니다. 저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당신을 해치려는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부디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선비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졌는지 아니면 그저 우연인지 스님은 다시 몸을 돌려 탑 쪽으로 향했습니다. 선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스님은 다시 탑돌이를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연불소리가 조금 달랐습니다. 아까까지는 슬픔과 한이 줄을 이루었다면 지금은 무언가 더 절박하고 호소력 짙은 음색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뜻을 알아달라는 듯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선비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묘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깊은 산 속에 들어온 사람이 나밖에 없다면 저 스님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도 나뿐이지 않을까. 유교를 숭상하는 선비로서 괴력난신 꽈일리륜션을 믿지 않으려 했지만 눈앞의 현실은 그를 거부할 수 없는 운명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달은 구름 뒤로 완전히 숨어버렸고 칠흑 같은 어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스님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지만 규칙적인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안내하는 등대처럼 선비의 의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스님의 사연이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목이 잘렸을까? 왜 이 폐사를 떠나지 못할까? 전쟁통에 변을 당한 것일까?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한 것일까? 상상의 나래를 펼치던 선비는 문득 자신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눈앞의 억울한 사연을 외면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귀신일지라도 백성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목민관의 도리가 아니던가. 선비는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숨어만 있을 것이 아니라 날이 밝으면 정정당당하게 나서서 저 스님의 사연을 들어보고 도울 수 있다면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심이 서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공포는 여전했지만 그 속에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자세를 바로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들려오는 연불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스님의 영혼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명복을 빌었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연불 소리는 어느덧 선비에게 자장가처럼 들리기 시작했고 긴장과 피로에 지친 선비는 잠시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꿈속에서 선비는 웬 늙은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 스님은 목이 제대로 붙어 있었고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선비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며 무언가 말을 하려 했는데 입만 벙긋거릴 뿐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비가 답답해하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고 묻자 스님은 손가락으로 탑의 동쪽을 가리키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목에서 피가 솟구치더니 머리가 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선비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뜨니 법당 안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문틈으로 스며드는 빛이 어렴풋이 새벽이 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밖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밤새 들리던 목탁 소리도 연불 소리도 뚝 그쳐 있었습니다. 선비는 꿈의 내용이 너무나 생생하여 식은땀을 닦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꿈속에 스님이 가리키던 그곳, 탑의 동쪽 기단석 아래, 그곳에 분명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몸을 풀었습니다. 밤새 웅크리고 있었던 탓에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보찜을 챙겨 메고 결연한 표정으로 법당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 문을 열고 나가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생각이 선비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낡은 문을 열자 끼익 하는 소리가 새벽의 고요를 깨뜨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폐사의 아침은 밤보다 더 스산하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밤새 굳어진 몸을 이끌고 법당 밖으로 나섰는데 밤새도록 귀를 괴롭히던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풀벌레 우는 소리만이 고요한 산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그네의 마음속에는 간밤에 보았던 목없는 스님의 모습과
꿈속에서 보았던 선명한 손짓이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나가 밤새 스님이 맴돌았던 석탑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이슬에 젖은 자풀들 사이로 누군가가 오랫동안 밟고 다닌 듯한 희미한 길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그네는 꿈속에서 노스님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던 석탑의 동쪽 기단석 아래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다른 곳보다 자풀이 덜 자라 있었고 흙이 약간 움푹 들어가 있어 마치 누군가가 땅을 파헤쳤다가 다시 메운 듯한 흔적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나그네는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손으로 흙을 만져보았는데 차가운 습기 속에 알 수 없는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기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 이곳이다. 이곳에 스님의 한이 서려 있는 무언가가 묻혀 있음이 틀림없다. 나그네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려 땅을 팔 만한 도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굴러다니는 깨진 기와 조각 하나를 집어든 나그네는 다시 기단석 아래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땅을 파내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흙은 생각보다 단단하게 굳어 있어 쉽게 파지지 않았지만 나그네는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을 새도 없이 묵묵히 손을 놀렸습니다. 흙을 한 줌씩 퍼낼 때마다 흙냄새와 함께 비릿한 쇠냄새 같은 것이 올라오는 듯하여 나그네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한참을 파내려 갔을까 기와 조각 끝에 턱 하고 무언가 딱딱한 물체가 걸리는 느낌이 손끝에 전해져 왔습니다. 나그네는 숨을 죽이고 손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어 그 물체의 정체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넓적하고 평평한 돌판이었는데 마치 무언가를 덮어놓은 뚜껑처럼 보였습니다. 나그네는 돌판 가장자리에 흙을 마저 긁어내고 떨리는 손으로 돌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돌판이 들리자 그 아래에서 퀴퀴하고 묵은 공기가 훅 하고 올라왔고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작은 구덩이가 드러났습니다. 나그네는 구덩이 안을 들여다보고는 쏘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나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낡고 사가버린 천에 쌓인 둥근 물체가 놓여 있었는데 천 사이로 하얗게 드러난 것은 분명 사람의 두개골 바로 해골이었습니다. 아, 이것이었구나. 스님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것이 바로 자신의 머리였구나. 나그네는 탄식을 내뱉으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이 잘린 채 구천을 떠돌던 스님의 영혼이 자신의 잘려나간 머리가 묻힌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밤마다 찾아와 울부짖었던 것이었습니다. 나그네는 두려움보다는 안타까움과 연민이 앞서 다시 구덩이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해골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가버린 천은 손을 대자마자 바스라져 흙으로 돌아갔고 앙상한 뼈만이 나그네의 두 손 위에 남게 되었습니다. 해골은 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고 텅 빈 눈구멍은 마치 나그네를 빤히 쳐다보는 듯 했습니다. 나그네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바닥에 깔고 그 위에 해골을 정중히 모셨습니다. 그리고는 합장을 하고 깊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스님, 이제야 찾았습니다. 차가운 땅 속에서 얼마나 춥고 외로우셨습니까? 이 미천한 선비가 늦게나마 스님의 옥체를 수습해드리려 합니다. 나그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산들바람이 불어와 나그네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바람은 차갑지 않고 마치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나그네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찌푸렸던 하늘이 조금씩 개이며 구름 사이로 햇살이 한 줄기 비쳐내려와 해골 위를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스님의 억울함을 알고 위로를 보내는 듯한 광경에 나그네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머리를 몸과 합쳐주어 스님이 온전한 모습으로 저승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스님의 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나그네는 다시 폐사 곳곳을 뒤지며 몸이 묻혔을 만한 곳을 찾아보았지만 자풀만 무성할 뿐 단서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몸은 어디에 있을까? 보통 목을 베어가면 몸은 그 자리에 버려두거나 근처에 대충 묻어버리는 법인데 나그네는 추리를 거듭하며 법당 뒤편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법당 뒤에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있었고 그 아래로는 깊은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몸을 계곡에 던져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그네는 절벽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울창한 수풀에 가려 계곡 바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몸이 물에 떠내려갔다면 영영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그네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때 절벽 난간 근처에 묘하게 흙이 솟아오른 작은 봉분 같은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분이라기보다는 흙무더기에 가까웠지만 인위적으로 흙을 쌓아 올린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나그네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곳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흙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그네의 손끝에 다시 한번 딱딱한 것이 닿았습니다. 이번에는 돌이 아니라 뼈의 감촉이었습니다. 나그네는 서둘러 흙을 걷어냈고 그곳에서 엉성하게 묻혀있는 목 없는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승복은 다 썩어 없어졌지만 목에 걸려있던 염주알들이 흩어져 있어 스님의 시신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짐승들이 파헤치지 못하도록 누군가 급하게 흙을 덮어놓은 듯 유골은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흩어진 염주알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습니다.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나그네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으로 유골을 수습했습니다. 아마도 오래전 난리통에 외적이나 도적대가 들이닥쳐 저를 지키려던 스님을 무참히 살해하고 머리와 몸을 따로 묻어 저주를 걸었을 것이라 짐작되었습니다. 나그네는 유골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려 머리를 모셔둔 양지 바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찢어진 옷자락을 엮어 뼈들을 제자리에 맞추고 머리뼈를 목뼈 위에 살포시 올려놓았습니다. 드디어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스님의 육신은 온전해졌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영혼을 달래고 천도하기 위해서는 정성 어린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라곤 보찜 속에 든 말린 주먹밥 몇 개와 물통에 남은 물 조금뿐이었습니다. 향도 없고 초도 없는 산속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할지 막막했지만 나그네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깨끗한 넓적 바위를 제사상 삼아 주먹밥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물을 부어 맑은 정화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향기가 좋은 들꽃들을 꺾어와 유골 주변을 장식했습니다. 비록 초라한 상차림이었지만 나그네의 정성은 그 어느 진수성찬보다 가득했습니다. 나그네는 옷깃을 여미고 단정히 무릎을 꿇은 뒤 스님의 유골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비록 차린 것은 없으나 이 나그네의 작은 정성을 받아주십시오. 부디 이승에서의 원한은 모두 잊으시고 이제라도 편안히 극락왕생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나그네의 목소리는 산속의 고요를 깨고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절을 마치고 고개를 든 나그네는 문득 주변의 공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아까까지 불던 바람이 멈추고 사방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유골 위로 아지랑이 같은 희미한 기운이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그네는 놀라움에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형상처럼 보였는데 어렴풋이 스님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밤에 보았던 공포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어딘가 편안해 보이는 기운이었습니다. 나그네는 이제 마지막 절차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유골을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땅을 깊게 파서 양지 바른 곳에 제대로 묻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는 다시 기와 조각을 들고 폐사 뒤편의 양지 바른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해가 잘 들고 배수가 잘 되는 명당 자리를 찾아 땀을 뻘뻘 흘리며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해는 어느덧 중천에 떠올라 뜨거운 볕을 내리쬐고 있었지만 나그네는 힘든 줄도 모르고 묵묵히 삽질을 계속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적인 과업이라 여기며 스님을 위한 마지막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땅을 다 파고 나니 어느덧 해가 기울어 서산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나그네는 다시 법당 앞으로 내려와 맞춰놓은 유골을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뼈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겉옷으로 단단히 감싸 아는 나그네는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언덕을 올랐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노스님을 업고 가는 듯 나그네의 표정은 경건하고 엄숙했습니다. 산새들도 나그네의 마음을 아는지 지저김을 멈추고 조용히 그들의 행렬을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언덕 위 구덩이에 유골을 안치하고 흙을 덮기 시작하자 다시금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번 바람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소용돌이쳐 마치 스님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그네는 흙을 다 덮고 봉분을 동그랗게 만든 뒤 때를 입혀 무덤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평평한 돌을 찾아와
비석 대신 세워두었습니다. 비록 글귀 하나 없는 묘비였지만 나그네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로운 스님의 묘라는 글자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져 털썩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손은 흙투성이가 되고 옷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었지만 나그네의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어젯밤의 공포와 두려움은 모두 사라지고 가슴 한구석이 따뜻하게 차오르는 충만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나그네는 무덤을 바라보며 빙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저도 오늘 밤은 스님 곁에서 편안히 묵어가겠습니다. 나그네는 다시 하룻밤을 더 묵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젯밤처럼 무서운 밤이 아니라 스님과 함께하는 평온한 밤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나그네는 법당으로 돌아와 보찜을 정리하고 어제와 같은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달빛이 법당 안까지 환하게 비쳐들어왔고 산바람은 더 이상 스산하지 않고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나그네는 피곤함에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스르르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꿈속에서 스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기대하며 나그네는 깊은 잠에 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잠이 들락말락하는 몽롱한 상태에서 나그네는 멀리서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탱, 탱. 실제 종소리인지 꿈속의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그 소리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맑고 청아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익숙한 목탁 소리. 탁, 탁, 탁. 어젯밤의 둔탁하고 무서운 소리가 아니라 경쾌하고 맑은 소리였습니다. 나그네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편안한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폐사의 법당 안은 평화로운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천장 모서리에 거미줄을 치던 거미도 잠시 멈추고 쉬는 듯 했고 바닥을 기어가던 벌레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나그네의 머리맡에는 달빛이 이불처럼 포근하게 덮여 있었고 밖에서는 풀벌레들이 자장가를 부르듯 노래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자연과 사람과 영혼이 하나 되어 평온한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속의 밤은 깊어가고 나그네와 스님의 영혼은 꿈속에서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꿈결 속에서 나그네는 자신이 누워있던 낡고 허름한 법당이 서서히 바뀌어가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칠이 벗겨지고 거미줄이 쳐져 있던 기둥은 어느새 붉고 푸른 단청이 화려하게 입혀진 새 기둥으로 변모하였고 구멍 숭숭 뚫린 창호지는 눈부시게 하얀 새 종이로 말끔하게 발라져 은은한 달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쌓여있던 흙먼지와 낙엽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반질반질 유니 나는 마룻바닥에서는 그윽한 향나무 냄새가 피어올라 나그네의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 대신 따스하고 훈훈한 기운이 감돌아 마치 봄날의 아지랑이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포근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나그네는 이것이 꿈이라는 것을 짐작하면서도 너무나 생생한 감각에 눈을 의심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법당 문이 소리 없이 스르르 열리더니 눈부신 황금빛 광채가 문틈으로 쏟아져 들어와 법당 안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나그네는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하여 잠시 눈을 뜰 수 없었으나 곧이어 빛 속에서 누군가가 걸어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빛을 등지고 서 있는 그 형체는 승복을 입은 스님의 모습이었는데 어젯밤 보았던 그 남루하고 끔찍한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깨끗하게 다림질된 회색 장삼을 입고 어깨에는 붉은 가사를 두른 위엄 있는 자태였으며 무엇보다 목 위에는 인자하고 덕막 높아 보이는 얼굴이 온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나그네 앞으로 다가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합장을 했는데 그 얼굴에서는 서광이 비치고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맑고 고요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나그네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스님에게 맞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어젯밤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은 어디로 가고 이토록 평온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부디 제 미천한 정성이 스님의 마음에 닿았는지 궁금합니다. 나그네의 물음에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귀한 손님이시여, 그대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나는 비로소 천년의 굴레를 벗고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스님은 법당 중앙에 마련된 방석에
나그네를 앉게 하고 자신도 그 맞은편에 정좌하며 지난날의 사연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주 오래전 이 나라에 큰 난리가 났을 때 이 절을 지키던 주지였습니다. 오랑캐들이 들이닥쳐 불상을 약탈하고 절을 불태우려 할 때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부처님을 지키고자 그들의 앞을 막아섰지요. 그러나 무자비한 칼날에 목이 베이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그들은 나의 머리와 몸을 따로 떼어 욕되게 함으로써 내가 다시는 환생하지 못하도록 저주를 걸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세월의 무게와 슬픔은 나그네의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머리를 잃은 슬픔과 저를 지키지 못한 회한에 사무쳐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 폐사를 떠도는 원귀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밤마다 내 머리를 찾아 헤맸으나 아무도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았고 도리어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목 있고 심지 굳은 선비님께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나의 뼈를 수습하여 하나로 만들어주시니 그 은혜는 뼈에 사무쳐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스님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고 나그네는 몸 둘 바를 몰라하며 겸손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이제라도 편안한 모습을 뵙게 되어 다행입니다. 스님은 미소를 머금은 채 나그네를 지그시 바라보다가 품에서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어 나그네 앞에 놓았습니다. 선비님은 이제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시는 길이시지요. 그대의 마음속에는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의로움이 가득 차 있으니 하늘도 그 뜻을 높이 살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대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니 부디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십시오. 나그네가 조심스럽게 두루마리를 펼쳐보니 그곳에는 글자가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붓으로 그린 듯한 난초, 그림 한 폭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의아해하며 고개를 들자 스님은 뜻모를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난초는 바위 틈에서도 굴하지 않고 향기를 피우는 고결함을 상징합니다. 이번 과거 시험장에서 시제 시다이를 봤거든. 이 난초의 향기를 떠올리며 그대의 고든 마음을 글에 담으십시오. 화려한 문장이나 기교보다는 흙 속에 묻힌 진실을 파헤쳐 빛을 보게 했던 그대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이 시험관의 심금을 울릴 것입니다. 부디 장원 급제하여 훗날 훌륭한 목민관이 되어 억울한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님의 말씀은 마치 예언처럼 들리기도 하고 간절한 당부처럼 들리기도 하여 나그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말을 마친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법당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나그네도 홀린 듯 스님의 뒤를 따라 나섰는데 밖으로 나오자 폐사의 마당은 온데간데 없고 구름 위에 떠있는 듯한 신비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스님은 허공을 향해 걸음을 옮기며 뒤를 돌아보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요. 부디 강건하십시오. 스님의 몸은 서서히 투명해지더니 이내 한 마리의 하얀 학으로 변하여 달빛 속으로 날아올랐습니다. 학은 청아한 울음소리를 남기며 밤하늘 높이 솟구쳤고 그 뒤로 수만 송이의 연꽃잎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며 세상을 향기롭게 덮었습니다. 스님, 부디 살펴가십시오. 나그네는 멀어지는 학을 향해 손을 흔들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고맙소, 고맙소 하는 메아리가 울려 퍼지며 주변의 풍경이 서서히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 법당도 향기로운 꽃비도 모두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나그네의 의식은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꿈속에서의 만남은 짧았지만 그 여운은 너무나 강렬하여 나그네는 잠결에도 흐르는 눈물을 닦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감동과 안도감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어느덧 창호지 문틈으로 파르라니 새벽빛이 스며들고 숲속의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나그네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몸을 일으키니 익숙한 낡은 법당 아니었지만 어젯밤의 음산하고 무거운 공기는 씻은 듯이 사라지고 맑고 상쾌한 아침 공기가 가슴 깊이 들어왔습니다. 나그네는 자신의 뺨을 만져보았는데 꿈속에서 흘렸던 눈물 자국이 아직 축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 꿈이 아니었구나. 스님께서 정말로 찾아오셨던 게야. 나그네는 꿈속의 대화와 스님의 온화한 표정을 되새기며 가슴 한구석이 꽉 차오르는 듯한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나그네는 자리를 정리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폐사의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그 풍경이 어제와는 사뭇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무너진 담장도, 이끼 낀 석탑도 더 이상 쓸쓸하거나 처량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곧바로 어제 자신이 만들어준 스님의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밤새 이슬을 머금은 때는 더욱 싱싱해 보였고 무덤가에는 어제는 보지 못했던 이름 모를 작은 들꽃들이 피어나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무덤 앞에 다시 한번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간밤에 주신 가르침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 말씀대로 부끄럽지 않은 선비가 되겠습니다. 부디 극락왕생하시어 영원한 안식을 누리소서. 절을 하고 일어선 나그네의 눈에 무덤 옆 흙바닥에 떨어진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꿈속에서 스님이 보여주었던 난초 그림과 매우 흡사하게 생긴 잎이 길게 뻗은 산란산란 한 폭이었습니다. 나그네는 그 난초를 보며 스님이 남긴 마지막 선물임을 직감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난초 주변에 흙을 돋우어 주었습니다. 이제 떠날 채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나그네는 법당으로 돌아와 보찜을 꾸렸습니다. 며칠 동안의 여독과 어젯밤의 긴장으로 몸이 천근만근이어야 할 터인데 이상하게도 몸이 깃털처럼 가볍고 머리가 맑았습니다. 마치 스님이 신통력을 부려 나그네의 피로를 씻어준 것만 같았습니다. 보찜을 메고 신발끈을 단단히 묶은 나그네는 법당을 향해 마지막으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하룻밤 잘 묵고 갑니다. 부디 이 절터가 다시는 외로움에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그네가 폐사를 나서자 숲길은 어제보다 훨씬 밝고 환하게 보였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het살은 나그네의 앞길을 축복하듯 반짝거렸고 발밑에 낙엽 밟는 소리조차 경쾌한 리듬처럼 들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험난하고 무섭게만 느껴졌던 이 산길이 이제는 마치 오랜 친구를 배웅하는 오솔길처럼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나그네는 보찜끈을 고쳐매고 힘찬 발걸음으로 산 아래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전에는 없던 자신감과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동안 나그네의 머릿속에는 오직 과거 시험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스님이 일러주신 난초의 향기와 진실된 마음, 그 화두를 곰곰이 곱씹으며 걷다 보니 어느새 마음속에 엉켜있던 번뇌와 욕심이 사라지고 오직 맑은 정신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 답은 내 안에 있었다. 꾸며낸 글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진심을 글로 옮기면 되는 것이다. 나그네는 큰 깨달음을 얻은 듯 무릎을 탁 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한양까지 가는 길은 멀지 않았고 그의 앞날에는 밝은 서광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아침 일찍 밭으로 일하러 나온 농부들이 나그네를 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젊은 선비 양반 산속에서 내려오는구만. 밤에 무섭지 않았소. 그 산에는 귀신 나오는 폐사가 있다던데. 농부의 물음에 나그네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귀신이라뇨. 그곳은 아주 점잖고 훌륭한 스님이 계시는 평화로운 곳이더이다. 덕분에 하룻밤 푹 쉬고 기운을 얻어갑니다. 나그네의 엉뚱한 대답에 농부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나그네의 얼굴이 너무나 해맑고 편안해 보여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는 마을 우물가에서 시원한 물 한 바가지를 얻어 마시며 목을 축였습니다. 물맛이 꿀맛처럼 달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폐사의 위치와 그곳에 얽힌 사연을 대충 얼버무려 이야기해주며 혹시라도 나중에 그곳을 지나는 사람이 있다면 돌멩이 하나라도 얹어주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넌지시 일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선비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나그네는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남기고 다시 한양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희망차 보였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폐사에 얽힌 한은 풀렸고 나그네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 세상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남은 것은 나그네가 훗날 어떤 모습으로 다시 고향에 돌아올지, 그리고 그 폐사는 그 후 어떻게 변하게 될지에 대한 따뜻한 후일담뿐입니다. 고요했던 산골 마을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킨 나그네의 하룻밤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양에 당도한 나그네는 성문 안으로 들어서며 휘황찬란한 도성거리의 풍경에 잠시 넋을 잃었으나 곧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혔습니다.
수많은 인파와 시끌벅적한 소음 속에서도 그의 내면은 마치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고요하기만 했는데, 이는 폐사에서의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체험이 그의 담력을 키우고 영혼을 맑게 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열린 과거 시험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네로라 하는 인재들로 가득 찼고,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시험관이 시제 스타일을 내걸었습니다. 그것은 그윽한 골짜기에 홀로 피어난 난초의 향기를 논하라는 것이었는데, 나그네는 그 제목을 보자마자 무릎을 치며 꿈속에서 스님이 보여주었던 난초 그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그네는 먹을 갈며 눈을 감고 지난밤 폐사의 풍경과 스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벼루에 먹이 갈리는 소리가 마치 스님의 목탁 소리처럼 리듬감 있게 들려오자 그의 머릿속에서는 문장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미사역으로 꾸미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겪고 느꼈던 진실된 마음과 백성을 향한 애끓는 심정을 난초의 향기에 빗대어 담담하게 써내려갔습니다. 붓끝이 종이, 위를 달리는 소리는 마치 가을바람이 낙엽을 스치듯 거침이 없었고, 그의 글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실려 있어 주변의 다른 선비들조차 힐끔거리며 그의 기세에 눌릴 정도였습니다. 해가 저물고 시험이 끝나자 나그네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붓을 놓았습니다. 며칠 뒤 발표된 결과에서 나그네의 이름은 당당히 장원 급제자로 제일 높은 곳에 내걸렸고, 임금님 앞에서 글을 올릴 때도 그는 추호에 떨림 없이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임금님은 그의 글이 맑고 투명하여 마치 산속의 샘물과 같다고 칭송하며 그에게 큰 벼슬을 내리고 비단과 옥대를 하사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명 선비에서 나라의 인재로 거듭난 것이었지만, 나그네는 이 모든 영광이 자신의 재주 덕분이 아니라 억울한 스님의 한을 풀어준 덕분에 얻은 음덕이라 여기며 겸손해했습니다. 금이 환영하는 길, 나그네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말을 탔으나 그의 행선지는 곧장 고향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행원들을 물리고 가장 먼저 그 강원도 깊은 산골 폐사가 있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장원 급제한 선비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자 밭을 갈던 농부들과 아낙네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뛰쳐나와 구경을 했습니다. 그들은 며칠 전 남루한 행색으로 물을 얻어 마시던 그 젊은이가 이토록 훌륭한 관리가 되어 돌아온 것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나그네는 말에서 내려 촌노들에게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마을 잔치를 열어 소와 돼지를 잡고 술과 음식을 베풀어 마을 사람들의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나그네는 짐꾼 몇 명에게 제수용품을 들게 하고 다시 그 험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으스스하고 무서워 보였을 숲길이 이제는 마치 고향 뒷산처럼 친근하게 느껴졌고, 발걸음마다 산새들이 따라오며 노래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폐사에 도착하니 무너진 담장과 자풀은 여전했지만 그곳에 감돌던 음산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따사로운 햇살만이 가득했습니다. 나그네는 곧바로 양지 바른 언덕으로 올라가 자신이 만들어준 스님의 무덤을 살폈는데, 놀랍게도 그 짧은 사이에 무덤가에는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만발하여 마치 꽃방석을 깔아놓은 듯 아름답게 변해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무덤 앞에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이번에는 주먹밥과 물 한 그릇이 아니라 햅쌀로 지은 고슬고슬한 매밥과 맑은 술, 그리고 갖가지 과일과 포를 정성스럽게 올렸습니다. 향을 피우자 그윽한 향 연기가 하늘로 곧게 피어올랐고, 나그네는 술잔을 채워 무덤에 부으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약속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스님의 은덕으로 장원 급제하여 나라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스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덕분입니다. 나그네의 목소리는 산속의 고요를 타고 잔잔하게 퍼져나갔고, 그 순간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나그네의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 나그네는 데려온 일꾼들에게 명하여 폐사를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무너진 기와를 치우고 마당에 자풀을 뽑아내니 비록 낡았지만 제법 번듯한 절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나그네는 마을로 내려와 촌장에게 돈꾸러미를 건네며 부탁했습니다. 이 돈으로 저 폐사를 작게나마 보수하여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비바람을 피하고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매년 기일이 되면 저 무덤에 술 한 잔이라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촌장은 선비의 갸륵한 마음씨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하겠노라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 그 폐사는 더 이상 귀신 나오는 흉가가 아니라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이 꼭 들러서 기도를 드리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마음을 정갈하게 하면 시험에 합격한다는 소문을 믿게 되었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용기를 얻어갔습니다. 나그네는 훗날 고을의 원님이 되어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는 항상 목 없는 스님의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있으면 그 속사정을 끝까지 파헤쳐 진실을 밝혀내니 백성들은 그를 난초원님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원님은 재판을 할 때마다 항상 마음속으로 스님에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스님, 제가 가는 이 길이 올바른 길입니까? 혹여나 제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마음속에서 인자한 스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라. 그 덕분에 그는 평생을 청렴하고 강직한 관리로 살 수 있었고, 그의 명성은 조정에까지 널리 알려져 훗날 정승의 반열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매년 가을이면 어김없이 그 산골 마을을 찾아가 스님의 무덤을 돌보고 폐사에서 하룻밤을 묵곤 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나그네도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와 작은 정자를 짓고 난초를 키우며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밤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올라 정자 앞들을 비추고 있었는데, 노인은 마루에 걸터 앉아 찻잔을 기울이며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찻잔 속에도 달이 떠 있고 뜰에 핀 난초잎에도 달빛이 내려앉아 은은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지나오며 쏴 하는 소리를 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스산한 소리가 아니라 자연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노인은 지그시 눈을 감고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 젊은 날 두려움에 떨며 밤을 지새웠던 그 폐사에서의 하룻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그때 도망쳤더라면, 만약 외면했더라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새삼스런 감회가 밀려왔습니다. 산다는 것은 어쩌면 두려움을 마주하고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맺은 인연 하나하나가 모여 인생이라는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 아닐까. 노인의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대나무 숲 사이로 하얀 학 한 마리가 날아와 정자 지붕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노인은 그 학을 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스님 오셨습니까? 오늘 달빛이 참으로 좋습니다. 학은 노인을 내려다보며 뚜하고 맑은 소리를 한 번 내더니 다시 날개를 펴고 달 속으로 날아갔습니다. 노인은 학이 사라진 밤하늘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모든 시름이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평화로운 정막만이 가득 찼습니다. 마을의 불빛들도 하나둘 꺼지고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든 깊은 밤입니다. 산천초목도 잠이 들고 흐르는 물소리마저 조심스러운 이 시간, 온 세상이 고요한 평화 속에 잠겨 있습니다. 억울한 원혼도 이제는 편히 쉬고 의로운 선비도 편안한 노후를 맞이했으니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은은한 난초 향기와 따뜻한 달빛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걱정도 근심도 잠시 내려놓고 그저 편안하고 깊은 잠에 드시기를. 자, 이제 불을 끄고 이불을 덮으세요. 밤이 깊었습니다.